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아버지 하나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칸 건너 한 칸씩 앉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한 칸 건너 한 칸 앉아주시면. 우리 인내 찬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신 사랑과 은혜 베푸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2번입니다.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선포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는 자를 새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뜻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계시고
이 시간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8년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온 세계가 질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64만 5,600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가 29,900명, 굉장히 많은 그런 사망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9,583명 확진자 중에서 또 144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약 5,000명, 50%가량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퇴원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이 전염병과 전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더불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건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건 간에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도 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건 물리적인 전쟁이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전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전쟁이 첫 번째 있었던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문제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8절 이전에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면요, 17장 1절부터 보면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퉜어요. 싸웠어요. 1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본문의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 17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이 장막을 쳤는데 누가 여기 르비딤으로 인도했다고 하십니까? 누가? 본문을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갔는데 르비딤에 장막 쳐라 해서 쳤는데 그곳에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이 없는 줄 몰라서 르비딤에 가서 장막 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훈을 주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 교훈의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근거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러죠, 호시랍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같이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호시랍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 집을 지을 때 가시로 짓는다고 합니다. 가시로 둥지를 지어요. 그리고 가시 찔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부드러운 그런 풀을 물어다가 그 가시 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놓는 거예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풀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가시가 엉덩이를 자꾸 찔러요.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는 이 불편해서 이 하다가 뛰어내린다는 거죠. 뛰어내리면 아직 날개가 힘이 없어요.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려놓고 또 뛰어내리면 또 그렇게 하고 반복해서 독수리 날개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 동물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도하실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주님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갖다 놨습니다. 장막 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선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모세와 다투었고요. 3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도 그 문제도 우여곡절 끝에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물을 내서 반석 가운데서 물을 펑펑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어요. 마시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모세가 그렇게 지었어요. 마사 그리고 머리바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그리고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가 다투었다 해서 마사, 머리바 이렇게 그 지역을 불렀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른 시험이나 문제가 그리고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좀 평안한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도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일이 없었겠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 없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계속 있는다는 거죠.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모세와 막 다투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좀 평안한가 싶더니 외부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려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오는 없습니다. 항상 성도건 또 불신자건 문제와 전쟁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일생에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모든 문제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개입하셔야 해결된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머리바에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얻는 일은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머리바라는 이 지명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쉬는 장소, 원기 회복, 이런 뜻입니다. 머리바가. 그래서 오늘날 어떤 지역이 머리바일까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와디 페이란이라는 지역을 여기가 머리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와디 페이란이라는 이 와디라는 곳은 개울이 있어요. 개울.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개울을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안 오면 마르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서 이 샘도 있고 그리고 개울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 가물면 그 철이 가문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다 합치면 약 300만 명, 20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다 구하겠습니까?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4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입하시자마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산꼭대기 바위를 치면 산꼭대기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야 300만 년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모세가 그 머리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물 하면은 가장 이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여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물 문제뿐만 아니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요,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아시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 말 그대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축을 하는 그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땅 빼앗는가 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도말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세워서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 한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냥 뭐 등산용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지팡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붙잡았다라는 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10절, 11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런데 손을 든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기도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8편 2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어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팡이까지 손에 잡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잖아요. 돌을 갖다가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손이 안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때 붙들고 밑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다 이겨갑니다. 다 이겨가요. 그래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다 무찌를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중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전쟁에 지고요. 중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끝까지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던 것처럼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었죠. 비유를 들고 나서 마지막에 6절부터 보면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손들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행동부터 하십니까?
기도 못할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고. 아, 예, 그렇죠. 예.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속 대답일 겁니다. 기도부터 한다는 분도 계시고, 행동부터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문제 해결 방법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여기를 보면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이게 정답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력은 안 해요.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못 됩니다. 예, 못 됩니다. 기도하면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면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악법을 막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면서도 믿는 사람 많은데 뭐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청와대에 그런 이 안건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기도하면서도 국민청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 부분 통과시키면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이게 미국에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복음을 수백 년 전부터 먼저 믿었던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게 통과됐어요. 그 통과되고 나서 지금은 막 데모를 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막 에이즈가 확산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어떻게 할까 교육을 받아요. 정식 과목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성관계를 하고 이런 걸 교육받는다니까요. 그런 걸 보니까요, 부모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폴란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할 때만큼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 번 바뀐 법이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통과된 법은 다시 돌리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10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뭐 저게 통과되겠어? 누군가는 반대하겠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덜컹 통과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니까 그냥 신고해버려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또 신고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님 벌금 내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 현재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돈 1달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나라 일에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정교 불리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강합니까? 교회가 더 강합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나라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힘을 행사해서 정당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막는 게 정교 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청원을 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처럼 프랑스처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 집회가 늘 감시를 받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된 미국의 주에서는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성경은 못 바꾸니까 성경이 불온서적이래요. 성경이 불온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되기 전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그 밴드에 올려놓으니까요. 그런 게 뜨면 올려놓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안티가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까지 통과돼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기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머리바에 물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도 내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달달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려주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그게 박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예,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 기도하면서 싸울 때, 기도하면서 반석 칠 때, 그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외워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들리라. 기념해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깃발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군대가 움직이거든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싸움에 이길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라는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라고요? 예,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이 결론 세 가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문제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된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기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모든 문제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수많은 문제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 낙원이란 존재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와 전쟁을 해야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안다면 아버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더 주님 의지해야 한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때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 문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행동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전쟁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대장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승리한다. 아버지 이런 신앙 고백 여호와 니시,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문제와 전쟁이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대장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봉헌 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싸우기가 되었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우기라도 약한 것도 심판 알바는 내가 전문을 받고 못 다가오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미로 축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호와 니시를 항상 고백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신을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